우리 함께 출애굽기 10장 전체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인데요. 제목은 참된 믿음,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가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와 9번째 재앙을 다루게 됩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그런 대상들, 나일 강이라든지 또 그들이 자랑하였던 땅이라든지 그들을 수호한다는 여러 신들에 대한 재앙이었고, 또 지난주에는 가축에 대한 재앙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제 악질과 독종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애굽 땅의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지금 마치 인도의 사람들이 소를 신으로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제사를 가증하게 여겼다 하는 말씀도 함께 나눠왔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8번째, 9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메뚜기와 그리고 마지막 그 흑암은, 특별히 이제 흑암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그 태양신을 섬겼었거든요. 그래서 바로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해서 그 신적인 존재로 여겼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은 오늘 좀 살펴보겠지만, 그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또 우리는 정말 부자 나라다 하는 곡식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심판을 통해서 오늘 그 바로의 태도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참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뚜기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전의 재앙이 우박 재앙으로, 악질 독종 우박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박 재앙 때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우박 재앙 때에 그 우박이 이 땅에 내리면, 엄청난 우박이 내리면서 가축이 다 죽고요. 그 다음에 이 곡식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9장 30절을 한번 보시면 PPT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밀과 쌀 보리는 아직 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아직도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좀 남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메뚜기 재앙의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5절, 6절을 보죠. 그 우박에 남은 것에 대한 어떤 재앙이 있는지요? 같이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네. 15절 한번 같이 보죠.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 엄청난 메뚜기 떼가 애굽 전역을 덮게 됩니다. 1800년대나 1900년대 초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펄벅이라는 사람의 대지라는 소설 보면 그런 메뚜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바로가 끝까지 자신하고 끝까지 의지하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이 바로와 좀 다르죠. 바로는 어떤 거를 믿었냐면, 자기 나라에 끝까지 그래도 어떤 좀 먹을 게 좀 남아 있으면 그게 좀 마음의 위로가 되고요. 그걸 믿고 하나님이 누구야? 우리나라에 어떤 노동력이 있고, 그래도 세상에 내세울 어떠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내 소유를 나의 힘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내 소유를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소유를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바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것들을 가져가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자, 신약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소유에 대한 그러한 비유를 하시는 것을 같이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20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곡간을 쌓아두고 곡식에 많은 그 물건을 쌓아두면 좀 평안한 그런 사람, 그리고 그것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물질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이게 좀 있어야 편안한 거예요. 좀 뭐가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요. 우리 학생들 시험 공부를 해놔야 편안해요? 아니면 안 해도 편안해요? 물론 안 해도 편안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래도 뭔가 좀 있으면 좀 좋잖아요. 요즘 무슨 스펙이란 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스펙. 별로 그게 요즘에 또 스펙 시대도 가고 있는데요. 요즘에 여러분 스펙 시대도 갑니다. 네, 그것도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있어야 편안하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하셨냐 하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어요. 예수님, 우리 형이 유산을 나와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 형한테 좀 명령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화내시죠. 야, 내가 무슨 너네 물건 나누는 자냐? 이렇게 막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비유에 대한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1절. 자, 그 다음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믿음이 없으면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뭘 쌓아두어야 편안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나를 지켜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 것의 반대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 이 말씀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물에 대한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10만 원이 여러분 수중에 계시면 하나님 뜻대로 쓰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못 쓰겠어요. 10만 원. 여러분, 바로는요, 내게 있는 어떤 이것들, 내게 남은 거, 이거 막 꼭 붙잡는 사람이에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지금 이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지금 무임 노동력 60만이 나가겠다는데 난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금 이 건설하고 우리나라의 그 부를 앞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무임 노동력, 이걸 내가 어떻게 놓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거 꼭 붙잡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일까요? 노예일까요? 이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자가 또다시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내 수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이 주셨구나. 요건 하나님이 주셨구나. 남이 가진 것들을 보면서 난 저것도 있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요걸 주셨구나. 내가 이거 주님을 위해서 써야지. 이 사람이 부자라는 말이에요. 진짜 부자.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내게 있는 것을 쓰는 사람이 진짜 부자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가짜예요. 자, 제가 오늘 PPT는 준비 안 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헌금하고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러니까 특별히 요셉이라 하는 구브로에서나 레위족 사람 이름은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자극받아서 자기도 헌금을 했는데 다인 것처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올 때, 야, 이게 다냐? 그랬더니, 다합니다. 죽어버려요. 자,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이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에게 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땐 네 땅 아니었냐? 그 네 땅인데 왜 거기에 네가 매여 있냐 이거예요. 네 수중에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거기에 네가 매여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을 때도 거기에 절절매고 그 다음에 판 다음에도 이걸 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절절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알고 이것이 내 수중에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나는 쓰겠다는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내가 드리면 주님께서 또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과부의 두 랩돈 많이 얘기가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 4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에 대해서 그것이 두 랩돈은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우리 동네 페이지 줍는 할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두 랩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정에 대한 소유권을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유로운 자죠. 바로는요 엄청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자기 목이 끌려서 갑니다. 이렇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끌려가는 사람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참 그런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더 잊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소유의 권한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뻐해야 됩니다. 쌓아두면 기쁘는 게 아니라 통해서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통해서 나가는 거 있죠. 이 세상의 패러다임과 너무 다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라는 말씀은 재물과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sacrifice.
희생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offering, 나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이런 것들을 내가 자꾸 쓰임받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바로가 그 소유의 기쁨을 자기의 만족의 근원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함께 잠깐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참 믿음은 온전한 순종을 한다는 점입니다. 온전한 순종.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나님과도 협상하려고 한다는 거 아시죠? 참 안 좋은 습관인데, 하나님 요구하면 요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은 하나님 요 정도 하면 저에게 요 정도 주십시오. 제가 목사 안수 처음 목사 안수 2번 받지 않았으니까 1번밖에 안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로 섬기면서 하나님과 협상하지 말라고. 내가 목사로 헌신하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정도는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려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라고. 되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모습을 오늘 보면 메뚜기 재앙 때 이 물질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11절을 보면 메뚜기 재앙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제사를 참 가야 되냐? 그러면 누구 가야 되냐? 하나님과 협상합니다. 11절 같이 보죠.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예,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물어봤어요, 모세에게. 야, 너네 누구 가냐? 모세가. 아니, 우리 어른들도 다 가고, 애들도 가고, 유아도 다 가고, 그리고 소와 가축과 모든 재물들도 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네 제사 드린다고 그랬잖아. 제사 드리는데 무슨 애들이 필요하고, 노인네가 무슨 필요하고, 가축도 몇 마리만 가져가지. 뭘 다 가져가? 너희 안 돼! 너네 장정만 다 가. 그리고 막 쫓겨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실제 메뚜기 재앙이 임하니까 바로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고 또 마음 변하고 이제 흑암 재앙이 일어나니까요. 바로가 또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네. 야, 그러면 내가 이 100배 양보해서 어린이와 노인 이런 너희 어린 것들은 다 갈 수 있지만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라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트레이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난 진짜 많이 양보해. 여기까지 양보한 거 정말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다. 이렇게 바로가 모세와 딜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을 협상 대상으로. 하나님, 이 정도 하니까 이 정도 해주고, 내가 진짜 많이 양보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양보한 거 줄 아세요? 이제 하나님 포기하세요. 저 이 정도 했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는 하나님을 온전한 순종의 대상, 그 말씀대로 하면 살 대상이 아니라 피하고 싶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대상으로밖에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말씀 여러분 나누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사는구나. 나는 그분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지.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으면 순종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기사를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보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한 그 명령에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현상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아들 드리라고 하시면 드리시겠습니까? 네, 아니라고 솔직한 분은 아주 주저함 없이 바로 고개를. 여러분, 아들 드리라고 하면 드리시겠어요? 힘드시겠죠? 그리고 묻겠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너네들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혹시 엄마 아빠를 드리라고 그러면 드리겠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뭘 모르면 이해가 안 가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뭘 알았죠? 우리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분은 이 아들을 통해서 온 세계, 온 민족에 복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죽여도 살리실 것이라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 관계를 모르고 현상적으로는 이런 인신매매를 인신 제사를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우리는 창세기 6장의 그 기사를 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다 나무를 베어서 이 배를 짓는다. 이 배가 이 길이가 축구장보다 더 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3층으로 노아 가족이 세 명의 아들과 노아가. 여러분, 이게 현상적으로 볼 땐 사실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혹시 관악산에다가 배 지을 마음 있습니까? 제가 지으라고 하면 짓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지으래 정말 제가 딱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명 데리고 너 축구 잘하지? 너 이제 발 쓰지 말고 손 써.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배 지어 임마. 배 지란 말이야. 그러면 연장 가지고 척이라도 하는 녀석은 어떤 녀석일까요? 목사를 믿는 애들이겠죠. 아무도 안 믿는 표정이에요. 제가 지금 보면. 그런 애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냐 하면 노아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룬다.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난리가 났어요. 막 꽹가치고 뭐 북치고 잔치하고 에헤라 니야 무슨 비가 오냐 이런 쨍쨍한 날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홍수가 난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알았으니까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 믿음은 온전한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 남문교회가 2013년 대한민국의 수많은 세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기분이 좋아요. 오늘 휴일 저녁에 수요 예배 모였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많은 교회 다니는데요. 수요 예배 없앨까 고민하는 교회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수요 예배 와서 함께 예배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쫓아가는 그게 참 믿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 우리는 이 흑암 재앙, 9번째 재앙 역시 다른 재앙과 마찬가지로 애굽 백성들에게는 흑암이 가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임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구름이 덮여서 생긴 재앙인지 아니면 무슨 흙먼지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된 재앙인지 과정은 정확히 안 나와요. 어쨌든 이렇게 막 너무 깜깜해서 만지고 더듬을 정도만 가능한 그러한 재앙이 3일 동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러한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여러분 성경 보시다가 빛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 혹시 안 나십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11절에 영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가 빛이시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한번 쭉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다 예수 앞에서는 죄가 드러났다고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갖가지 애를 갖가지 모략을 다 부렸습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세를 안 바쳐야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이게 누구의 화상이며 누구의 글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거기 예수님을 올무에 몰아넣으려고 갔던 사람이 창피해서 돌아왔어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또 올무에 몰아넣으려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막 끌고 왔잖아요. 이런 나쁜 여자 같으니라고. 네가 간음을 해?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삿대질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막 밑에다 뭘 썼어요. 허리를 굽히시고.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 벌써 그들이 성경에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돌을 놓고 하나씩 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면 그의 지혜, 그의 빛, 그의 아름다움, 그의 선함, 그의 하나님 사랑 앞에서 사람들의 죄가 그냥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첫 번째 부류는 오늘 11절 말씀처럼
그 빛 앞에서 그 빛 뒤로 뒷걸음쳐서 어둠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내가 너무 추하지만 예수의 빛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누구시냐고 삭개오야 내려가라.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누구 것을 도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는 일마다 꾸중을 들었잖아요. 하는 일마다. 처음부터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다음에 멋진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멋진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의 멍청함과 그의 무지함이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그러지 마시옵소서. 결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됐어요. 베드로 뚝심 사탄아 물러가라. 안 물러갑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물러났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빛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나 우리 모든 심령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믿음. 오늘 이렇게 바로에 대한 우리 반주자들 나오고요.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8번째, 9번째 보면서 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 재물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내게 설득 2랩돈밖에 없을지라도, 여러분 2,000원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참 믿음은 온전한 순종이 가능하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어봤자, 다른 거는 믿어봤자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한다. 그 다음에 참 믿음은 방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항상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